1980년 11월 2일 주일 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손어치 손에 나서 혐의를 가지다가 섭섭한 마음을 가지다가 내 믿음 없어지고 말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익하니까 그렇게 됐지. 믿자. 참자. 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돈의 손해에 믿음이 뺏길까봐 그래 그만두자. 10,000원 손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보배가 자기에게 귀중한 것만큼 믿음을 뺏기지 않냐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냐고 애를 써가지고 그 일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배의 정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편지의 정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학교 어린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멀리 가서 암흑에 잘 있는가, 학교에 잘 다니는가, 그 아이의 소질을 알고 그 아이 좋아하는 걸 알고 내가 갈 때에는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하모니카 하나 사다 주마. 그 아이 소질을 아니까 네가 좋아하는 뭘 하나 사다 주마. 그 아이의 적당한 편지를 하지 그 아이의 이상 가는 깨닫지 못하는 편지를 합니다. 믿는 승자가 각기 받는 말씀이 자기의 보배로운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가졌지만 이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보배 구실을 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 보배인데 믿음은 바로 생명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이런 믿음을 보배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믿어요. 예, 믿습니다. 이 믿음 한 가지일 것 같으면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데 믿음보다도 믿는 사람이 돈도 있어야 돼. 믿는 사람이 자식도 있어야 돼. 안 믿는 사람이 공부도 해야 돼. 믿는 사람이 집도 있어야 돼. 믿는 사람이 무엇도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있어야 될 것인 줄 알고 계십니다. 없으라고 하는 게 아니요. 너희 있을 것을 미리 다 하신다고 했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관계만 하면은 하나님 믿는 일을 한 가지 해서 하나님 믿는 일을 귀중히 해서 믿음을 보배로 여겨 나가면 자식 필요한 사람에게 자식 줄 것이고 집 필요한 사람에게 집 줄 것이고 직업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 줄 것이고 돈 필요한 사람에게 돈 줄 것인데 믿음은 제쳐놓고 자식, 돈, 집, 구하니 그 사람에게 보배가 자식이요, 집이요, 돈이지 그 사람의 보배가 어떻게 믿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은 참으로 온 세상 천하를 두고도 바꿀 수 없는 이 귀중한 이 복의 복덩어리 믿음 한 가지면 온갖 축복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물질이 달려 있습니다. 편안이 달려 있습니다. 온갖 복이 여기 전부 다 달려 있습니다. 믿음 한 가지에 달려 있어요. 자, 이 보배로운 믿음을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자신 안에서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하나 이 보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집에 보배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깊은 장롱 속에다가 또는 땅을 파먹고 또 어디다가 비밀에다가 깊이 간직해서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게 누구도 알지 못하게 그 깊이 간직해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뺏기지 않으려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가진 사람은 이 믿음 하나가 손상받을까봐 믿음 하나 잃어버릴까봐 얼마나 마음을 쓴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배로운 믿음 어떤 사람은 잘 믿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보배인데 나는 믿음이 없는지 몰라. 나는 믿으려고 해야 되지도 않고 내가 그 믿음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건 아닌데 믿어야 될 줄 알긴 하는데 잘 믿어야 될 줄 아는데 나는 왜 내게는 도무지 믿는 게 귀히 여겨지질 아니하고 그 믿음이 보배로 여겨지지 아니할까
자, 참으로 믿고픈 마음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얼마나 믿음이 이것이 귀중합니까? 어디 가서 제가 말씀을 언제 전할 때 또 항상 그렇지만 아침 주일날이면 7시 반서부터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 3시가 지나도록 3시가 되도록까지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도 피곤한 게 없어요. 서 있는 것이나 뭐지 말하는 것이나 전혀 힘들지 않아요. 이전에 목사일 할 때는 주일 하루를 지키면 그날은 녹초가 돼가지고 꼼짝을 하지 못하고서는 힘이 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못해 먹겠다 생각했는데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붙들어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붙들어서 됐죠. 여러분도 여러분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 가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붙들어서 앉아 계세요. 세상도 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 이제 오전 공부 예배를 끝이고서는 앉아 기도를 하는데 바른 다리 발바닥에가 그만 정년이 일어납니다. 쥐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아파 죽겠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 하나님 이거 아파 죽겠습니다. 했더니 내가 붙들러서 힘들지 아니하고 세워주는데 내 힘으로 들고 아니야. 예 물론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것도 의뢰하느냐? 예 의뢰합니다.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일어서기 전에 먼저 이 아픈 것부터 대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다가 편안히 앉고 발을 불물러가고 아이라서도 안 납니다. 시간은 됐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예 하나님 믿고 맡깁니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도 역시 그대로 아파요. 이거 1시간 걸립니다. 어렵구나. 그런데 아픈 다리로 자꾸 마음이 써지는데 찬송가를 부를 때 내 모든 형편 다 아는 주님 할 때 그 찬송가가 그래 내 모든 형편 다 아는 주님 늘 간구하여 줄 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 찬송 이제 부를 때에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한테 예 주님 내 지금 다리의 형편도 하고 내 모든 형편을 압니다. 그렇게 찬송 곡들을 그 가사에 이르자마자 그것이 싹 가시고 맙니다. 자,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도록 이와 같이 해주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아무 일 사소한 일일 때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써먹는 것이 보배이지 보배를 갖다가 감춰놓고 장롱 속에다 갖다 부어놓고 꼭꼭 파묻어 부어놓아야 우리 집에 몇 천만 원짜리 보석이 있어 해야지 그것이 보배입니다. 그것이 보배는 써먹어야 보배야. 써먹어야 귀한 게 보배 아닙니까?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그래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적용을 시켜서 써먹는 것이 보배 비중이 쓰여지는 것이 보배지 바가지가 장롱 속에 놔두고 수랍속이나 박아두니 그것이 아무리 값어치 나간다는들 그게 무슨 보배일지.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은 이렇게 써먹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 말씀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 이 믿음을 써먹습니까? 여러분 기간 살림살이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 어려운 때에 이 믿음을 써먹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보배이지만은 써먹지 못하면은 이지만 써먹지 않는 결과물이 쓸수 있는 거겠죠. 설도 쓰지 아니하고 묻어두면 녹이 들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과는 믿음을 써먹을 줄 아는 사람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맞습니다. 믿음이 기중한지는 누가 모릅니까? 믿음을 써먹을 줄 아는 사람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보배로운 믿음을 누구에게 줍니까? 여러분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시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편지하는 내가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은
낫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 위로도 하고, 힘들기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88점. 보배로운 믿음은 써먹는 믿음이 보배로운 것이면 써먹는 정도에 따라서 보배의 값어치가, 믿음의 값어치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어두른 삶은 일이 살 때의 믿음을 갖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을 때에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이 좋을 때에 기뻐해서 은혜 받았다고 믿는 일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보배가 고작 무겁습니다. 아플 때에는 짜증을 부리고 아플 때에는 낙심이 되고 어려울 때는 낙심이 돼서 육신의 생각을 써먹습니다. 내가 언제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언제 교회에 갈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믿는 마음을 쓰게 되었습니까? 어려울 때는 써먹지 못하는 믿음이 참으로 얼마나 그 불쌍한 그런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온 때에 사경하는 목사님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에서 사랑하시오, 하면서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목사님 분이 사모님이 보따리를 잔뜩 뿌려가지고 맨날 뿌리고 뿌려가지고 큰 데로 타고 올라갑니다. 여보, 여기 끌고 올라옵니다. 뭐 다른 데가 갈 게 아니라 당신 집에서는 나한테 오실 줄 알고 그리고 나가서 야단치 강대상에서 말하는 것 같지만 하면 되니까 강대상에 와서 살겠다고 하고 목사 부인이 보따리 뿌려가지고 강대상으로 올라갔다. 그 이유가 그런 것이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들도 교회에서는 믿는 일을 잘하는데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는 정말 양들인데 어린 양들인데 집에 가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ውን 충성히 피우지. 예배당에 오면 모두 다 신자요, 모두 다 어린 양이요, 모두 다 착하고 모두 다 얌전하고 울리는데 집에 가서는 하는 거 보면은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보다는 딴짓 남았는데 믿음을 교회에서만 써먹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써먹으라고 여기서 믿음을 배워하는 것인데 집에 가서는 가난 부리고 집에 가서는 그 양심쓰지 아니냐고 집에 가서는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되도록 되겠습니까? 이 신자는 어디 있든지 양이지 예배당에 있으면 양이고 다른 데서 양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믿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있는 곳에 써먹으면 참으로 얼마나 귀중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귀중한 믿음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본물로 받아가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셔. 네, 목사님. 연기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계시고요. 천당 분명히 있는데요. 나는 이 생을 다 살다가 하면 좀 거기다 먹어가지고요. 그때 믿겠어요. 자기가 믿으면 믿을 줄 아는 생각이 벌써 그 사람 그때 되면 믿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들이 주는 것인데,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써먹으면 되고, 자기가 믿으면 되는지 하는 생각이 벌써 믿지 못해요. 믿음을 받는 것이요. 믿음은 선물이라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어려운 때에 믿어주지 않아요. 단순히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플 때에도, 내가 지금 다리가 아플 때에도 좀 주물러야 되겠다. 앉아가지고, 성령이 나서니 발길을 걷어들이고, 발바닥이 굴러가고 하면 되겠다. 이론이 나오지, 믿음이 나오지 않는다 말씀이죠. 믿음은 받는 것이니까, 내가 믿으면 되는 줄로 생각하지 마. 그러면 이 믿음을 누구에게 줍니까?
1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너희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야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됩니다. 누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되는 거니?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야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옳게 생각하는 자기의 없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다. 나는 잘못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옳은 줄 아는 사람에게는 보배로운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 줄 아는 사람, 내가 옳은 줄 아는 사람, 보배로운 믿음을 갖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는 것은 그런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옳은 줄 알고 산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옳은 줄 알면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옳은 줄 알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옳은 줄 알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삽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말하고,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의복 입고,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일하고,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살아가니,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앞장서가지고 살아가니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옳게 여겨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지, 자기를 옳게 여겨 살 것 같으면 미혹에 밖에 빠질 수 있나요?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아들 장기만 보내면 며느리가 와서 나를 나는 방석에다 앉혀놓고 따뜻한 방에다 모셔놓고 어머니 준비해 왔습니다. 얼마나 추우십니까? 많이 밥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밖으로 숨길 줄 아는 생각만 가지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 옳은 줄로 생각하고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 며느리가 그런 며느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며느리 여도와 보니 그렇게 하면 볼뚱 아는 생각이 자기 옳게 여기는 거라 말씀이죠. 자, 그렇게 와 보니 쇠물이 되고, 아이고 좀 안기시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이런 인상을 가진 마음이 보이는 것 같고, 이것이 이와 같습니까? 내 생각이 꼭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꼭 그게 들어맞을 것 같아요. 이건 한 가지 얘기지만은 우리가 사는 법이 모두 다 이렇게 살아서 미혹을 받습니다.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살아가지고 미혹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만드는 환경은, 여러분이 지금 그런 환경은 여러분이 만드는 환경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생하라고 준 환경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환경을 주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편안하게 되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분의 환경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환경이 절대로 아니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제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하노? 하고,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평을 만나게 되고 원망을 만나게 되니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옳게 여겨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 것 같으면 은혜와 평강을 보니 그 다음에 감사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일은 하나님과 예수를 옳게 여겨서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면 은혜와 평강이 되지만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뿐이고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질 않아서 자기 생각대로 기업을 따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이 어려움, 말씀 순종하고 남의 의견을 들어 내 고집 내 옳은 생각을 제쳐놓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래 하나님 믿음으로 그리 하자,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 하자 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맡겼구나, 내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분명히 사람의 생각에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편하게 될 줄 알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믿고 맡겼구나, 그래 믿고 맡았으니 내가 해주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줍니다. 믿는 자가 은혜와 평강에 들어가는 이것이 특권이 있는 것이요, 이것이 가나안 복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사람의 생각에는 미련한 것 같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내가 옳게 생각되는 내 개혁대로 살 것 같으면 반드시 미혹을 받아서 어려움이 가져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에 빠지고 어려움을 받는 것은 내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믿지 않아서. 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냐고. 내가 옳은 줄만 알고, 내가 잘하는 줄만 알고, 내가 똑똑한 줄만 알고, 자기가 지혜로운 줄만 알고서는 자기 지혜를 써먹고 자기 옳은 걸 써먹으니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괴계에 빠지게 하시니라. 옳은 사람일수록,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반드시 어려운 가운데 미혹에 들어가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누구 탓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아니하고 내가 잘하는 줄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 생각을 써먹은 결과로 당한 힘이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결단도 아닙니다. 믿는 신자의 원망과 불평은 자기를 옳게 여기며 살아가면은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오게 되는 것이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생각을 잘못해서, 일을 잘못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어려움을 만들어 놓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부부 간에 내가 그분과 우연히 결혼을 했어. 그 자식이 또 그 여러 가지 이속관계가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일하는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자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일을 그냥 내버려 주시는 것인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럼 내가 이 강한 신경을 이런 건 내가 죽을 때까지 일 견지 못하고 벗지 못하고 내가 이걸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예. 거기에 해답이 유효하고 있는데 믿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내가 옳은 줄 알고 내가 바른 줄 알면은 평생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옳은 줄 알고 그 못된 거, 내가 잘한 줄만 알고서는 그 나쁜 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원망 불평만 하면 그때까지 그 일을 벗지를 못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벗지 못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미혹을 받아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분명히 그 일을 고쳐주는 하나님인 것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40절. (189페이지)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풍부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방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인고 하니 회개하고 내 잘못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40절의 뜻은 무엇인고 하니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내가 옳은 대로 살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 옳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41절에는 회개한 사람은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내가 그만 이런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됐구나. 내가 순종치 않아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던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현재의 처지, 현재에 당하고 있는 그 환경의 어려움을 풀풀 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순히 받으면 단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택한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래 참으로 그가 회개하고 그가 돌이켰구나 하고서는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서는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에서 지금 단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놓아서 해결시켜준다는 이 약속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처지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해결책이 막연하고 멉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풀어주지 않냐고야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던 마음이 낮아져서 순히 받으면은 낮아서 순히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죄값이구나. 내가 안 믿은 값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를 힘입지 아니하고 내가 옳은 줄만 생각하고 살아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는 것이니 내가 받자 우선은 순히 받아서 여러분의 지금 당하는 환경을
불평 없이 원망 없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받을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는 주님이십니다. 구원해 주시죠. 모든 어려움에서 다 구원해 줍니다. 현대의 어려움에서 구원해 줍니다. 이제라도 자기 일을 옳다고 내세우지 말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주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불평한 말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한 장만 앞으로 들치면은 5장이 되는데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에 당한 여러 가지 형편을 단 마음으로 여러분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받으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줍니다. 분명히 해결시켜 주지요. 무슨 일을 만나고 어려움이 오래가면은 그때 그랬으면 하는 이 생각도 날 것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유혹도 많았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을 피하려는 마음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가서 흔들고 유혹할 수 있는 말을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오. 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예전 생각, 그때 그렇게 해볼 걸 하는 이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할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못할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당한 현재의 처지를 능하신 손 아래 있는 걸로 인생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불믿겠다고 하면 걱정을 하고 직장이 얘기해달라고 하는 애원하는 마음 태도와 그 생활을 해나가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십니다. 해결책에서는 약속이 있습니다. (418장) 죄짐마던 어리고 뒤좋은 신분들 걱정 근심 모르고 온 사람은 즐거운 거로 부럽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없었나 생각하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와 평강에 살게 하시려고 내가 잘못한 죄, 내가 고생하고 내가 죽을 것 대신 예수님이 고생을 하시고 대신 죽어 주었습니다. 내 잘못, 무엇이 잘못인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게 될 것이었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은혜와 평강의 자리를 체험케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하신 손을 공부하라 했는데, 현재에 당하는 여러 가지 형편에서 저희들은 방법만 찾고 원망과 불평만 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이 다른 것만 탓하는지 모릅니다. 인성에서 낮아져서 주님 받아서 내 부정, 내 죄값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떠나가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하는 이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신기를 허락해 주었사오며 마음 문을 열어서 이 신기를 떠나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명하신 손안에서 겸손해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말씀을 깨친 하나님 친히 감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참으로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 중심되지 않는데 이 자리에서만 믿는다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도 집에 가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지키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신이 저희의 생각과 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집 가진 사랑과 성령에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우리 머리 가운데 항상 계시옵기를 예수님의 공로로 축원하옵나이다.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복지를 주기 위해서 인도에 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그곳에 이르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경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되었던 일이지만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자가 어떻게 해야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와 평안이 들어가 가는가 이것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조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고생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이 원치 않냐고 하십니다. 사람도 자녀에게 복락을 주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야 더욱더 복락을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은 예전의 말씀을 참고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학을 공부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이 학자의 태도가 잘못될 것 같으면
여호수아 당시의 역사나 또 배경이나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가? 그때 왜 이런 말을 해서 어떻게 됐는가? 이 말을 이론 이치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에 널리 있는 신학의 흐름인 것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신학인데 성경을 그때의 역사나 배경이나 신경이나 그 모든 것을 찾아가지고 맞춰가지고 우리에게 해석하는 것이 이것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전에 되어진 일이지만 오늘날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지 예전에 지나간 말씀으로 연구만 하고 있으니 오늘날 신학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호수아 시대 모세의 시대는 이러이러했다. 이것만 지키고 마니까 이것은 기분 신학이지 참 신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면은 오늘날도 살아서 내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복지는 세상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고 여기에 보면은 너무나 계속 이런 것이 많아서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또 어느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그래서 이 장도 떠나지를 못하고 어느 본문을 하나 했을 것 같으면은 말씀을 전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지나놓고서는 이것이 부족하다 또 이것이다 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본문들을 덧붙여서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샘은 분명에서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은 항상 흐르는 샘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목말른 것이 숙여지고 목말르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갈급하고 어렵고 답답하다고 하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 목말른 것을 해결하는 성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읽고 또 읽었지만은 이걸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건너. 자, 더불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명칭했지 내 하나님 물론 특수한 경우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인 것이 개인 나 혼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게 되면 나 위에 어떤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면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같이 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일어나 하는 것은 여호수아 자신의 믿음을 볼 것 같으면 말 안 듣고 고역하고 속을 가게 하는 모든 사람을 간해해버리고 모이겠다. 일곱 시였다. 다 틱톡톡을 씌우고서는 나 혼자 가난 복지에 들어가서 하는 마음이 쓰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책임을 주었는데 이 모든 백성으로 줬어. 이 모든 백성 가운데는 거스리는 자도 있고 행복하는 자도 있고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도 있고 좋은 형편에 있는 분도 있고 도와주는 자도 있고 당자도 있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것 같으면 내게 편리하고 내게 유익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믿어가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소위 생명은 없는가요?
잘 지낸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자는 자기 마음에 맞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두 여호수아를 불러서 시키는 것이 네 마음에 맞는 삶으로 더불어 일어나서 하라고 하는 당을 지어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뜻을 따라서 성령으로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서 이 세상을 건너가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이것을 기준하는 것이지, 이와 가상이 같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은 이것은 별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불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준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볼 것 같으면 안증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 안증뱅이가 일어날 때에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읽어볼 것 같으면 요한과 베드로가 더불어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하고 더불어가 있어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이유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참고할 때마다 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 베드로는 요한, 더불어 두제자하고 베드로를 옆에 두지만은 베드로 자신이 내가 두제자요, 당신은 차제자요, 내가 첫째고 당신은 둘째고 하는 이 정신이었고, 베드로는 요한을 높여주고 요한은 베드로를 높여주고,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꼭 같이 생각해가지고 하는 이 말인 것입니다. 조금 더 자기를 더 나타내려고 하는 이 정신이 없는 이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야심적인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게 분명히 옳지 못한 생각이요, 이거 욕심인데, 욕심꾸러기에다가 성령을 주면은 무엇 어떻게나 하겠어요? 철없는 어린아이에다 돈을 줄 것 같으면 그 어린아이가 그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왜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와 그 성령이 구할 수 있는 그 돈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조금도 교만한 마음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말썽꾸러기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사람은 항상 편안하고 항상 그 좋은 것만, 평탄한 것만 원하는데 왜 이 모든 백성을 허락해 주었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에는 왜 이 모든 자녀를 허락해 주었습니까? 왜 이 모든 일을 허락해 주었습니까? 예,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낙심하지 말라 말씀이요. 일어나 하는 것은 낙심하지 말아라. 왜 사람이 낙심을 하는 거 아니? 내가 언제 낙심합니까? 예, 어려울 때에 하다 보면은 에이고, 믿어도 소용없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주일 지켜도 그런데요, 뭐. 아이고, 나는 안 되겠 모양이요. 나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마 예수님 못 믿을 모양이요. 하고 낙심을 합니다. 일어나 하는 것은, 여호수아, 네가 힘이 세니까, 네가 잘할 수 있으니까, 네가 지위가 있으니까, 네가 불굴의 사람이니까, 네가 굴하지 않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니까 일어나서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가라 하는 이것이 아니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하는데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종 노릇을 하고서는 모세한테 쩔쩔매면서 모세가 이거 해 하면 예, 저리로 가, 예, 이거 치워, 예, 저렇게 예, 예밖에는 배우지 아니한 여호수아인데 어떻게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이 사람들을 다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는 모세의 심부름 시종밖에는 안 했지,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다스릴 줄도 모르고 명령할 줄도 모르고 인도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참으로 판판무식이요. 모세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그 역사에 올 것 같으면은 왕자들만 댕기는 대학에서 그 최고의 학주를 다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애굽의 학주를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세상 최고 학문을 배운 이 모세인데 여호수아는 참으로 판판무식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이라도 나고 출세할까 봐서 공부를 안 시키거든요. 일본 사람들도 외정 때에는 똑똑한 사람 나올까 봐 제한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교육의 방향을 참으로 민족 의식과 그 똑똑한 의식이 자라나는 방향으로 시킨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개발시키면서 공부를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슬슬 회피하면서 딴 방향으로 자꾸 이것을 끌어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학대하는 일까지 했는데 여호수아가 무슨 배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라 하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여호수아 자신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이 명령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식구, 여러분의 이웃이나 여러분의 지금 처한 처지에서 너는 일어나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건너가라 할 때에 여러분이 가정을 이끌 만한 나야 뭐 문제없지. 그래 나는 가정 먹여 살릴 수 있고 나는 그래 자녀들을 공부시킬 수 있고 나는 그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부심이 들어간다고 하면 미혹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제게 다 경험을 주어서 여러분에게 다 증거하게 해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줄로 알 때마다 번번이 어려움을 얼마나 당한지 모릅니다. 이 일은 이렇게 하고 저 일은 저렇게 하면 된다 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미혹을 받게 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하게 되면 반드시 미혹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왜?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내 생각대로 되어가면은 하나님 믿을 까닭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체험 가운데서 못합니다. 이건 입버릇 말버릇이 아니요. 하면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말이 분명히 미혹이요 안 되는 것이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하면은 망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으니 하나님이 되게 해주고 같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막중한 책임을 여호수아에게 줄 때에 여호수아 자신의 심정에는 큰일 났구나. 이 무거운 짐, 이 일을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오늘날 하나님이 똑같은 명령을 우리에게다 주는데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하는데도 그저 남자 여자가 모여서 시집장에 가서 아들 딸 놓으면 그저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저 직장 생기고 그저 그렇게 하면 또 사는 줄 알고 돈만 벌어만 사는 줄 알고 그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 줄 알고 허술하게 살아가고 많이 참으로 이것이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원인이 시작부터 그렇게 함이 못 들어간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하는 축복을 받는 것인데
여호수아가 할 수 없는 줄로 아는 진정한 마음 가운데서 겸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분명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같이 하는 관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와 같이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가정 살림, 가정 자녀를 다살릴 수가 없습니까? 진정을 하나님 앞에다 토하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래 네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면 할 수 있는 것임을 내게 보여주겠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나보고 하라는 줄 알고서는 내가 하고 자신의 힘을 쓰던 사람이 낙심하고 낭망을 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얼마나 깊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낙심을 하고 낭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자신을 믿고서 살아가는 일, 하나님 믿는 일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되어지지 아니한데 참아보려다가 안 되고 사랑하려다가 안 되고 해도 안 됩니다. 믿지 아니하고 자신만 써먹으면 쉬 낙심이 오고 쉬 낭망이 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무력한 삶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했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했고 순위 받고 낮아져서 순위 받으라고 하는데 나는 낮아질 수도 없고 순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 성격상 그걸 보고는 못 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높은지 한마디도 싫은 말은 못 듣고 안 입고 온 것은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낮아지고 순위 받으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겠는데 하나님 나는 못하니까 낮아지고 순해질 순위 받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집에 간 다음에 식구가 혹은 자녀가 혹은 자부가 내게 어드럽게 격동을 시켜도 이것을 순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갈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순히 받을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참고 넘길 수 있는 이 은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더불어가 되려면 남을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찾는데 내가 남의 마음에 맞추는 사람 돼요. 나 자신을 낮춰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맞춰주면 덕보가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만 맞는 사람만 찾으니 세상에 나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의 비유만 맞춰달라고 하니 이 사람도 그래 저 사람도 그래 그것도 그래 저것도 그래 돌아보니 한 사람도 없고 외롭고 그렇구나 세상이 A이고 이 망할 세상 이 무슨 세상 아이고 인복이 없어 아이고 뭐 없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면 내가 한 사람을 얻는 것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면 나는 사람을 잃어버리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는 사람이 되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맞는 아내가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맞는 남편이 되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맞는 동료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낮아지고 이것이 순위 받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친구를 얻게 되고 더불어가 됩니다. 이 더불어는 화평이요. 이 일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온유하고 겸손한 영이거든요. 엇되는 영이 아니요. 교만한 영이 아니요. 순한 영이요. 순종하는 영이요. 성령이 안에서 계시면은 더불어라는 이 화평이 됩니다. 하나님께 화평이 된 사람은 사람에게도 화평이 됩니다. 자, 그러니 왜 더불어가 안 됐을까?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하지 못했으니 나만 위하는 정신, 나만 귀중히 여기는 정신. 그래 가지고야 더불어 이 모든 백성으로 일어나 요단을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이 더불어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생겨야지요. 더불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내게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남에게 맞는 사람 돼야 됩니다. 남편에게 맞는 사람, 아내에게 맞는 사람, 부모에게 맞추는 사람.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더불어 하는 화평한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 화평한 가운데에서 은혜를 우리가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449장 44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장차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향하여 내 장차 가리니 이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더불어 일어나 참으로 이 화평하는 것 더불어 하나가 되는 이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 중요한 것인데 하나가 되는 것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가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오히려 파괴하는 것이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상 또는 형편상 또는 사람의 이론상 같이 모여서 어려운 것을 의논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교회를 합하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함께 모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사람의 이론으로는 그럴듯 하지만은 에베소 2장의 교훈에서 볼 것 같으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진모통이에 요긴한 돌은 그리스도께서 진모통이에 요긴한 돌이 되셨나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의 터 위에 섰지만은 말씀의 터 밑바닥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모통이에 요긴한 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니면 선지자들 사도들의 말씀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고층 건물이 아무리 높이 올라갈지라도 바람이 불고 비가 나서 창수가 나면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 어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있지 예수님 기초 아닌 교회가 어디가 있고 신자가 어디가 있는 것인가? 진모통이 요긴한 돌인 그리스도는 베드로 전서 2장 4절 2장 5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진모통에 요긴한 놀이돌인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말씀이 터가 예수님의 근본 터가 그 위에다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입어져 나가야지. 세상에서 미움받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환영받는 것이라면은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니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이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기초가 되어 있지 아니하니 기초가 같지 아니하니 그 건물이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겠으며 에베소 2장에 가서 볼 것 같으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기초가 같아야 건물이 연결이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버림받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을 각오로 믿지 않냐면 버림받을 각오로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어떻게 의논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세상에 버림받을 각오를 하고 믿으면 세상에 버림받을 각오를 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말이 오고 갈 수가 있겠나 생각해 보시오. 이거는 혼자 믿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버림받을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버림받은 예수님을 쫓아서 나가려고 하는 정신 가진 사람과 세상에 버림받기를 싫어서 하는 사람과는 어떻게 이것이 연결될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오. 자신들의 믿음의 정도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참으로 그래도 비판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 하나를 만들고 제게 주어진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을 여러분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미혹받지 마시고 우리의 기초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세상에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택함을 받고 사람에게도 택함을 받고 하나님에도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있지 않다 말씀이죠. 자, 세상에 버림받은 요소가 세상에 버림받은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욕먹고 여러분이 이상하다는 말 듣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보배로운 것은 써먹어야 점점 보배가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수건에 싸서 땅속에 깊이 감춰둡니다.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 가서 장사합니다.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가 납니다. 적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었으면 여러분의 그런 만큼 믿음을 주었으면 써먹으면 이것이 법이에요. 남이 가진 좋은 것만 탐내지 말고 남이 잘 믿는 거 남이 잘하는 것만 탐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내 그릇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1달란트 주었든지 2달란트 주었든지 5달란트 주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감사히 받아서 내가 써먹기만 할 것 같으면은 1달란트 받아서 땅에 파묻은 사람밖에는
잃어버린 사람이 없고 2달란트 받아서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 남긴 사람 보고 5달란트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긴 사람 보고 불러다 놓고서는 너는 2달란트밖에 못 남겼으니 요만큼 받아라. 너는 5달란트 남겼으니 이만큼 받아라 하고 차별대우를 한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 주인의 기쁨에 와서 참여라.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은 대우를 해주었단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바 믿음의 분량을 적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현재의 처지를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의 현재의 처지에서 믿음을 써먹기만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풍성히 주고 많이 주고, 자, 제가 목사로서 충성을 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신자로 충성하는 거나 충성된 자의 상급은 똑같이 받는 것이지,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신자가 됐다고 해서 작게 주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내가 목사가 돼서 목사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했다면 믿는 신자로서 충성한 사람보다 제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없을 거란 말이요. 세상에서 대우나 받고 칭찬이나 받고 세상에서 높임 다 받았으니 너는 세상에서 목사 일 다 잘하긴 했다. 그러나 네가 세상에서 높임 받고 칭찬 받고 존경을 다 받지 않았느냐? 암흑의 신자는 세상에서 믿는 불로 알아주지도 않냐고, 누구 하나 칭찬해 주지 않고 누구 하나 높여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에게 공의로 갚아줘야 되겠다. 너는 받았고 그분은 안 받았으니까 줘야 되겠다. 세상 사람의 눈에 많이 보이고 크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이것을 바란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귀한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아닌 것이니,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냐고 세상에 있으니까 나타나 보이기 위해서 성령 주시옵소서,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자, 이것이 잘못된 마음에서 구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1달란트를 주었든지 2달란트를 주었든지 얼마나 주었든지 써먹으면 됩니다. 믿음을 써먹으세요. 여러분의 가정 형편, 여러분의 주위 형편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광야, 레바논, 유브라데, 해쪽속 여러 경험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합니다. 또 유브라데 광 그 풍부한 데도 지나게 합니다. 또 해쪽속이 있는 땅도 가게 합니다. 해쪽속에서 생각이 나는 것은 다윗이 해쪽속 우리아의 아내에게 유혹이 되어가지고 그 거룩한 다윗이 해쪽속 우리아를 죽이고 말고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무시무시한 마귀의 함정과 올무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리 넘어뜨리고 저리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관계가 항상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주의 형편을 만들어 주신 것은 이것을 지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종당은 세상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사는 연단을 지금부터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는, 영생 얻도록 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요단을 건너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 번 간간히 말씀을 드렸는데, 요단을 걷는 일에 대해서는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지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이깁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를 쭉 읽어갈 것 같으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길갈에서 먼저 할례를 받고야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할례 없는 자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하면 세상 풍속 습관을 벗어나지 못한다 말씀이요. 요단강이 뭡니까? 이론이 있지라 말이요. 이론이 있지. 세상의 습관 풍속이 뭐예요? 이론이 있지. 아, 이렇고 이런데 왜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세상의 이론이 있지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골로새서 2장 11절은 육종 몸을 벗지 못하면 이론 벗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먼저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뭐라 엽니다. 모세가 그 광야에서 부름을 받아서 애굽으로 보냄을 받을 때에 길의 숙소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불러섰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가 차도를 취해가지고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고서는 그 피 묻은 차도를 모세에게다 던지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다 한 것을 보니까 이 부인이 사랑하는 아들의 할례를 그 어린아이들의 자식끝을 잘라서 피를 내는 것이 너무 애처롭고 너무 애처로워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해야 됩니다. 아니요, 난 죽으면 죽었지 그걸 못해. 아니요, 그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아니요, 난 그 애처로워서 못해. 그걸 걸 수가 있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피가 나면은 상처가 날 것이고 거기에 독이 들어가면 큰일 날 텐데 귀한 아들인데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심히 연쟁을 하다가 고집을 센 이 모세의 아내가 듣지 아니하니까 모세도 할 수 없이 그냥 가다가 길의 숙소에서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야 할 수 없이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모세가 왜 이렇게 열이 펄펄 납니까? 왜 이렇게 죽을 지경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보내는 이 모세가 왜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어려운 병에 듭니까? 하고 애걸복걸하면서 모세의 아내가 분명히 기도했을 것인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할례 예 알았습니다. 사도를 갖다가서는 할례를 해놓고도 아이가 애처로워서 피가 뚝뚝 흐르는 애가 애처로워가지고 그만 그 돌을 모세에게다 던지면서 당신 내게 피난편이다. 괴로운 남편이다. 그래 모세는 살아나고 말았습니다. 자, 모세가 그 말할 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서 분명히 했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는 어린아이들이 난지 8일 만에는 몸의 피의 성분 가운데서 비타민 K라고 하는 그 비타민 K가 피를 나올 때의 혈관을 막아서 피를 막아가지고 안 나오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연구한 결과에는 난지 8일 만에 어린애들의 몸에서 아무리 상처가 나도 피가 그 자리에서 묻는 그 일 한답니다. 난지 8일 만에 그것이 된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할 때는 어린아이의 피가 그 시간에 멎게 하는 일까지 해놓고서 하라고 했는데 사람의 생각에 피 흘린다, 상처가 난다, 독이 들어간다, 아프겠다, 죽겠다는 사람의 생각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렇게 길러가지고 되나? 그렇게 해가지고 뭐 되나? 응? 이런 생각 때문에 할례를 하지 못하는 일이면은 하나님은 벌써 어린아이의 8일 만에 할례를 해서 피가 흐르지 아니하도록 이와 같이 은혜까지 벌써 다 해줬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나이가 많은 아들을 갖다 할례를 시키니 아픈 것도 더 아프고 피도 더 나실 것인데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 모세를 살려준 걸 보니 그 할례 피자국도 분명히 빨리 고쳐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할례요. 이것이 이 생각 버리지 못하면은 이론 이치에 매여가지고서는 이런데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어느 날 오드는 세상입니까? 해서 이론만 가지고 나오는데 이론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한 마귀의 무기입니다. 강력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순이 맞는 마음을 써야죠.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그 광야를 건너가고 그 레바논 그 뭐 다 있는데 자, 이 광야는 우리 세상을 가지고 말하는데
왜 세상을 광야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까? 광야는 사막을 가지고 말했는데 사막은 샘 한 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샘 한 모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목이 가란 사람이 나그네가 물 한 모금을 먹을 수 없는 그 사막이면 얼마나 각박한 사막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사막 같은 세상 아니요. 어디서 여러분이 시원하게 그 갈급증을 면할 수 있는 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늘 한 폭이 없는 것이 사막이요. 뜨거운 햇빛에 얼굴 하나를 가리울 수 없는 참으로 띠아볕 뜨거운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여러 가지 참 그 햇빛 쏘이는 그런 그 심한 풀한 폭이 그늘이 없는 쉴 곳이 없는 이런 장소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그렇단 말씀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해서 이 물 없는 사막, 그늘 없는 쉴 곳 없는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게 합니까? 정말 찬송가 그 있듯이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그 찬송을 잘해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하셨으니 곧 편안히 쉬리로다. 그 찬송을 잘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자를 어떻게 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그 푸른 포기에 쉬는 그 그늘, 서늘한 그늘을 안 주게 이 광야 사막을 가게 합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갈 때도 갈 수 있는 길을 주어서 가게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말라 죽도록 그늘 한 포기가 없어서, 그늘 하나가 없어서 쉬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가면은 분명히 물을 주었고, 분명히 구름으로 가려 주었고, 나무 그늘은 없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름으로 깊숙이 덮어주니, 자, 예비한 것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니,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니, 하나님이 축복의 비를 주어주시니,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주시니, 이 이상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요, 그늘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요. 내가 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요. 이 얼마나 복된 생활입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의 생활은 내가 갈급증이 나서 어떻게 하자고는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를 찾아오는 것 생활이요. 믿는 신자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쉴 곳이 없어 쉴 곳을 찾아가지고 여기 가서 좀 쉬자, 저기 가서 좀 쉬자 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 믿는 신자의 생활입니다. 항상 따르지요.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나를 따르리로다. 항상 따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이 있는데,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찾아봅시다. 어이구,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526장. 장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걸어간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일인데 슬픈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길인데 슬픈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어려운 것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세. 기쁜 멸로 관을 내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길인데 슬픈 것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이라니. 자,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35장. 6페이지 5절부터 자,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5절.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보들이 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부족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자, 8절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어디가 대로가 있다고 합니까? 광야에 그 사막에 변하여 샘이 되고 그 광야에 길이 나는데 은혜 가운데서 사는 평강을 누리는 곳이 되는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 걷는 바들이라. 이 대로를 누가 갈 수가 있습니까?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우매. 그런데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며 우매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받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지혜 있다 하는 자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를 가르쳐서 지혜 있는 자라 하고 가르칩니다. 우매한 자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어리석고 미련하게 여기며 자기를 똑똑하게 생각하고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가 우매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에 빠졌지요.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길을 가지 못해요. 자기의 좋아하고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매한 행위는 이 길을 범치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구속을 받았는데 구속받은 것이 무엇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우리가 여러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조상의 무슨 망령된 행실이 했습니까? 예? 조상의 무슨 망령된 행실이요? 우리 조상들이 무슨 망령된 행실을 했어요? 세상에서 망령된 행실이라고 하면 망령났어. 밥그릇에다가 변 보고 소변 보고 가지고 내빌면 망령났어. 말 함부로 하면 망령났어. 이 망령이 아니요.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그 구속이 뭔가니? 육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데서 접어치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속받았다 말씀이요. 그게 구속받은 사람이란 말씀이죠. 믿는 자 아닐 것 같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여겨집니까?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했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대해서 그 미움하고
싫어하는 그 일을 합니다. 우매한 행위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이 자신이 어리석다 말씀입니다. 광야의 대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사막과 같고 쉴 곳이 없는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일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갈 수 있는 대로가 있는데 거기는 사나운 짐승이었고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각박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지만은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신자에게는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말씀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능력으로 거룩한 자만 가는 이 길인 것이니까 이 세상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낙원으로 살아가려면 거룩한 자가 되어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미련하다는 말을 듣고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지나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대로가 열려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가 뭐에 망령돼서요? 아니 배고픈데 아니 주일 하루 지키는 것이 뭐이 그렇게 좋아? 아니 배고픈 사람에게 당장 밥 한 그릇이 제일이지 뭐이 그게 믿는 일이지 뭐이 그것인가? 예, 에서의 생각이 육신은 맞습니다. 당장 배가 고픈데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는 것이고 돈을 벌어야 사는 것이지. 예, 에서의 생각이 그건 맞는 말이요. 그것이 망령된 생각이라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분명히 우리의 배고픈 거, 배고픈 게 뭐요? 육신상 부족이라 말이요. 위의 필요라 말씀이죠. 배는 육신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나니라. 다 알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갓난아기가 울면 배고파 운다, 아파서 운다, 더워서 운다, 졸려서 운다. 어머니도 철없는 의사 발표를 못하는 어린 나이 우는 것까지 분간해서 그 어린아이 편안하게 해주는데 전능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는 우리의 형편을 왜 살펴주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망령된 자, 육신의 지혜만 쫓아 사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 취급을 받지만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는 이 귀중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주일날이니 여러분 집에 가서도 주일 지킬 거 아닙니까? 자, 조금만 더 하십시다. 다음 말씀은 11월 9일 날짜로 된 테이프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276장 276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요 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힘써 증거코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주께서 심판하실 때 쌀같이 참하옵소서.